예. 오늘 오후 시간에는 누가복음 14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전부 보면서 오늘 결론이 오늘 읽어드린 본문입니다. 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로서 사는 길, 제자의 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가?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실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음식 잡수시는, 그러니까 식사 초대에 가서서 예수님이 식사 초대를 받으셔서 거기서 여러 가지 교훈을 하시다가 식사 초대가 끝나고 길을 가시다가 오늘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다 읽어볼 수는 없고 제가 조금씩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 줄거리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 14장 1절에 보면 안식일 날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쉽니다. 다 쉬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어느 유명한 저명한 바리새인의 집에,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예요. 그 바리새인 지도자 바리새인의 집에 떡 잡수시러, 그러니까 식사하시러 들어가셨다. 14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 바리새인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정말 구약의 율법을 아주 참 보수적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중에 그 지도자인 바리새인이, 그것도 다른 날도 아니고 안식일 날 손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거, 그거 참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자칫하면 같은 바리새인들한테 상당히 야단을 맞을 일입니다, 이게. 근데 지도자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말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심지어 그들이요, 안식일 날에는 요리를 하지도 않아요. 전날에 다 해놔요. 전날에 다 해놓고 미리 만들어 놓았다가 안식일 날에 그냥 먹는 것 뿐이지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기 집 짐승에게도, 심지어 짐승을 위해서도 일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기 집의 노예도 일시키지 않아요. 다 쉽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도자급에 있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한다는 거, 거기 벌써 14장 1절에서 이게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은 그런 걸 안 따져요. 예수님은 그런 거 안 따지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은 예수님 초대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마침 그 집에요, 누가 와 있었느냐 하면 온 몸이 붓는 병, 온 몸이 부어요. 온 몸이 아주 북처럼 붓는다 해서 고창병이라 그래요. 이걸 수종병이라 그러는데, 수종병. 온 몸이 붓는 병을 가지고 있는 그 환자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지켜봤어요. 야, 예수님이 오늘 같은 이 안식일 날 저 환자를
과연 고치시겠는가? 안식일 날에는 손도 까딱 안 하는,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정말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걸 보려고 모두 다 예수님을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다. 거기에 같이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자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생각을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사람들이 내가 안식일 날 저 환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그거 지켜보려고 앉아 있구나 하는 걸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이 합당하냐?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듣고는 합당하다 할 수가 없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 고쳐주는 일이 이게 합당하냐 아니하냐 한번 말해봐라 이러니까 아무도 대꾸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온몸이 부어가지고요, 여러분 그 온몸이 붓는 병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몸이 얼마나 부었겠어요. 몸이 부어있는 그 수종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참 모든 병을 다 고치시잖아요. 그리고 고쳐주시고는 그 환자를 집으로 보냈어요. 집으로 보내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14장 5절만 한번 볼까요? 5절 봐요.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우물에 빠져 있어 봐요. 안식일이라고 안 건집니까? 우리 집에 소나 또 어떤 짐승이 돌아다니다가 우물에 풍 빠져 있단 말이에요. 오늘 안식일이라고 그거 내버려 둡니까? 죽도록? 아니잖아요. 건져주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법보다도 법이나 규칙이나 규례나 법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생명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인간의 생명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지 그걸 경시하면 안 돼요.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겨요. 아무리 규칙이 있어도 그 규칙이 사람의 생명보다 앞서면 안 돼요. 사람의 생명 위에 법이 있으면 안 돼요. 법 위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사람의 생명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안식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사람을 건지는 일이 더 소중하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보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잖아요.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을 건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건지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에서는 아무리 어떤 규칙이 있고 법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더 소중하게.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요즘 주일날이 이게 안식일 같이 우리가 주일날 하루를 쉬잖아요. 구약 시대 백성들이 안식일날 하루 쉬듯이 우리는 주님의 날, 이날 주일날 우리는 이 하루를 쉬면서, 하루를 쉬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하루를 쉬는데, 여러분 안식일 주일을 지킨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간다고 나오는데 만약에 차를 몰고 이래 오다가 사람 하나가 쓰러져서 죽어가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어찌랍니까? 오늘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내버려 두고 오실랍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주일날 교회를 오시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하나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날 교회에 오실까?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고 어떻게 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 살리는 일을 예수님은 거기에 더 집중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교회를 오다가 죽어가는 사람 만났는데 교회 간다고, 교회 가야 된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내버려 둔다면 그건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규칙도 좋고 법도 좋고 날도 지키는 것도 좋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이 더 소중하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훈을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그 식사 자리에 가니까 사람들이 말이지요,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눈치 봐가면서 그 그래서 윗자리를 앉으려고, 좋은 자리 윗자리를 앉으려고 모두 다 눈치 봐가면서 그걸 서로 뭔가 모르게 그거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봐요.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자 윗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이러면 그때 네가 얼마나 부끄러워하며 말썽으로 저 끝자리로 가게 될 거 아니냐. 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저 끝자리에 앉아라,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으여 친구여 여기 올라오세요 하리니 그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 앞에 네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교훈을 하시지요. 무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교훈을 그 자리에서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딜 가면 그러죠. 나를 왜 저 끝자리에 앉혀놨나? 왜 나를 끝자리에 앉혀? 내가 이래도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우리가 그런 높아지려고 하는, 높고자 하는 그런 욕심은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내가 높아지고자 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차라리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들한테 창피를 당하느니 차라리 낮아져라. 낮아지면 오히려 영광 얻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가서도 자꾸 윗자리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이래도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고 이러지 말고요. 낮아지는 게 중요해요. 낮아져야 돼. 응? 우리가 높아진들 얼마나 높아지려고 하겠어요. 낮아져야 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낮아져야지. 그럼 뭘 내세울 게 있다고 내가 이래도 어떤 사람인데 하고 하는 그런 생각은 우리가 완전히 지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로서는 이런 참 높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우리가 버리자. 자기를 낮추는 자세.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그 봉사를 하고 하더라도 낮아지는 자세, 자기를 낮추는 그 낮은 자세로 일하면 돼요. 낮은 자세로. 교회의 직분은요, 절대 계급 직분이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은 장로, 권사, 집사 이 직분은요, 계급 직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봉사 직분이지, 봉사하라고 준 직분이지, 이게 계급이 아니에요. 이래 쭉 올라가는 계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봉사예요. 그런데 다 낮아져야 돼.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낮은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후에 이번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서 자, 당신이 정심이나 저녁이나 그 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을 초대를 하는데 사람을 초대하려거든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돈 많은 부자 이웃을 청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나 몸이 아픈 병든 사람이나 아니면 다리 쩔뚝쩔뚝 저는 절름발이나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앞을 보지 못한 맹인들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잔치 자리에 초대해라. 왜냐하면 저 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네가 서로 주고받고 할 게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청하면 나중에 너가 하나님 앞에 받을 게 하나도 없다. 차라리 아무것도 갚을 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너가 초대해서 영접하게 되면 장차 네가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너에게 갚아주신다. 너에게 갚아주실 때 그때 얼마나 그게 복이 있겠느냐. 그러니 차라리 섬기려거든. 주고받고 하지 말고 난 저 사람 내가 해주면 저 사람한테 내가 또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생각을 하자. 하나님께 받을 생각. 그래서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사람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초대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쭉 하고 계시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 보고 선생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그 하늘나라의 잔치에 거기에 참석할 수 있으면 참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참 식사 초대 받은 것보다는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기에 가서 하늘나라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고는 그 말을 예수님께 던졌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드려요. 비유를 하나 드시기를 뭐라냐 하면 자, 어떤 사람이 말이야 큰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어.
이제 준비가 다 끝났어. 준비를 다 끝내놓고 종들을 보내서 초대한 사람들 보고 잔치에 오라고 그렇게 종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종들이 나가서 초대한 사람들 보고 이제 잔치 준비가 다 됐으니 와서 음식 잡수라고 자 오라고 하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이지요. 한결같이 갈 수 없다고 핑계를 대요. 갈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방금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 보러 한번 가봐야 된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방금 쟁기를 내가 끌 소 5상을 내가 소 5상을 그리고 10마리죠. 10마리를 내가 샀기 때문에 이 소들이 이게 힘이 있나 없나 내가 시험 한번 해봐야 된다네. 못 간다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방금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잔치에 못 간다고 핑계를 대는 거야. 그 핑계를 들어보니까 또 핑계 댈 만도 해요. 그래서 종이 와서 주인에게 주인이 있어요. 내가 초대한 사람들을 이제 잔치 다 준비됐으니까 오라고 하니까 모두 다가 이 핑계 저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못 온다고 합니다. 하니까 주인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 지금 당장 온 사방 나가서 온 시내 거리를 막 샅샅이 다니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또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저런 다리 저는 그런 사람들, 아무 일도 못하고 벌이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너라. 다 데리고 오너라. 그랬어요. 그래서 종이 그 말을 듣고 나가서 막 시내 막 다니면서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저른바리들, 맹인들을 다 모아서 그 주인이 마련한 잔치 자리에 모시고 간 거야. 그런데 아직도 자리가 남았어요. 자리가 남아서 주인이 종 보고요. 뭐라고 하냐면 아직도 자리가 남았다. 자, 또 나가라. 나가서 온 길과 산골짜기를 온 사방 다니면서 사람들을 아주 데리고 내 집을 이 잔치집을 가득히 사람들로 가득히 채워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처음 초대한 사람들 말이야. 내가 처음 초대한 사람들 핑계를 대고 오지 않은 그 사람들 말이야.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내 잔치 음식을 맛보지 못할 거야. 하면서 주인이 매우 불쾌해 하면서 속이 상해서 그렇게 화를 냈다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면서 이제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씀을 예수님께 묻고 질문하고 또 답변하고 이러는 중에 예수님께서 함께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26절 봐요.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식과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서 제자라는 말은 배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배우는 자. 근데 이것이 그 성경에 보면요,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만 제자라는 말이 나와요.
제자, 마데테스라는 제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다가 마데테스, 제자라는 거예요. 특히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다 제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안 하고 제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 이런 서신들,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런 데를 보면 이 제자라고 해야 할 부분을 성도라고 또 그렇게 불러요. 성도. 자,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제자이고 성도입니다. 마데테스이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가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라도, 자기 아내라도, 자식이라도, 자기 형제라도,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입니다. 이게 성도의 가야 할 길이라. 그리고 또 27절 봐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자기 십자가, 자기 그 고난을 짊어지고 따라가야 돼. 아이고, 나는 힘들어 죽겠어, 포기하려다. 그래요, 안 돼요.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돼요. 이런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갈 수 없어요. 오늘 여기 보면 또 33절 봐요. 거기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소유를 다 버려야 돼.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 성도로서의 길을 간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거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좁은 길이고 이게 힘드는 길이에요. 여러분, 성도로서 사는 거 그거 우습게 생각하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자도는요, 각오와 헌신과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하시지요. 야,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먼저 이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돈이 얼마 드느냐, 이거 먼저 생각 계산하고 망대를 세워야지. 그거 계산도 안 하고 망대 세우다가 집 짓다가 돈 모자리면, 돈이 없어서 집을 짓다가 그만두면 그게 무슨 창피냐 말이야. 그리고 어떤 임금이 저쪽 임금하고 싸우는데, 저 싸워가지고 내가 이길 수 있나 없나, 우리 군사가 지금 이만한 군사가 있는데 저만한 군사를 내가 이길 수 없나, 자기 군사를 생각해보고 상황을, 정세를 생각해보고 싸워야지. 그렇게 만약에 계산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전쟁하기 전에 어디 가서 손 좀 벌리든지 아니면 서로 화해를 하든지. 요즘 보세요, 남북이 뭐 대결해서 막 싸우려고 하다가 북한이 안 되거든. 안 될지 뭐 싸워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일단은 북한은 뭐 암만 그래봤자 열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또 하자 하고 이제 이래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진실된 요군지 우리는 뭐 지나가봐야 알겠지만은, 하여튼 말이죠. 우리가 그런 계산을 안 해보고 했다가 낭패를 당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야, 우리가 성도로서 살려 하면, 제자로서 살려 하면 적어도 이런 각오와 헌신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런 각오가, 이런 충성, 이런 헌신이 없이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음의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런 각오와 이런 충성과 헌신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나가야 돼요. 이것이 성도고 이것이 제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소금 이야기를 좀 하지요. 소금이 참 좋은 것인데 소금도 말이야 만일 맛을 잃어버리면 이거 어찌하게도 쓰게. 소금이 여러분 소금이 맛없다고 생각해봐. 소금이 짜지도 않고 아무 맛도 없으면 이거 어디다가 쓰겠어요? 이걸 가지고 소금을 가지고 집을 짓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땅에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쓸 수 없어.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제자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도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다운 제자로서의 각오와 헌신과 충성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이거 어디다가 서겠느냐는 것이지요. 성도의 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의 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에게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런 삶이 없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같은 예수다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런 맛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곧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마데테스, 제자입니다. 제자. 믿고 따르는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맛을 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교인 행세나 하고 이러지 말고요. 정말 어딜 가서도 성도의 맛이 있는, 제자의 맛을 내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나아가야 할 길, 제자도를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로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또 얼마나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헌신과 사랑과 충성의 각오를 하고 성도의 길을, 제자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사람들에게 성도의 맛, 제자의 맛을 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성도의 맛이 있는, 제자의 맛이 있는 그런 매일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